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 예기치 않은 흔들림과 마주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던져진 돌멩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육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날씨는 예측할 수 없으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기보다 왜 나라고 이런 일을 겪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올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겪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순간 무엇이 위이고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적인 예언으로 말씀을 끝맺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5가지 목적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잠언 2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간증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발밑에 불을 지피셔서 우리가 안주하던 불편한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삶이 순탄할 때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도, 돈도, 음식도 다 떨어지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는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순탄할 때 인생을 순항 모드에 두고 깊은 성찰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표나 방향에 대해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린 채 그저 편안함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비로소 멈춰서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관심을 끄시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되돌렸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교정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미루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아프지 않은 병이 있다면 누구도 병원에 가지 않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사용하여 우리를 찌르시고 밀어붙이시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재촉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의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서쪽의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만을 위한 맞춤형 문제, 바로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거대한 문제에 삼켜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다시 뱉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서 있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당신을 삼켜서 올바른 길로 뱉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까요? 셋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더 큰 불행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겪는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닥칠 더 끔찍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직장에 간절히 들어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맺게 될 잘못된 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을 아시고 미리 막아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신실한 사업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로부터 매우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해고당했고 퇴직금과 직장을 모두 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끔찍한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가 다니던 회사는 거대한 비리가 적발되어 모든 임원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지금은 모두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해고라는 작은 문제를 통해 수십 년의 징역살이라는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겪게 된 고난을 통해 그를 더 큰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은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그의 인생 전반부는 온통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자 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에게 창세기 신장 20절의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상에는 당신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적들보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십니다.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날씨 좋은 날에도 성장할 수 있지만 가장 깊고 빠른 성장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운 날들에 일어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직의 시간을 통해, 질병의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시간을 통해 제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이 성장했습니다. 고통은 성숙을 위해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입니다. 성장통 없이는 성숙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정 없이 결과만을 원하지만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낙심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과 무거운 망치로 강철을 두드려 명검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불과 시련이라는 망치로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순결하게 빚어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을 위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겪는 문제 그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속에서 관점을 잃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 제 삶의 무엇을 점검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잘못 놓인 우선순위나 타협해버린 진리는 없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저의 어떤 부분을 교정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은 어디입니까? 주님, 혹시 이 문제가 저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저의 인격을 어떻게 완성시켜가고 계십니까?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저 생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딛고 번성하며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제 자신의 얕은 이해력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될 지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저의 모든 문제를 사용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를 점검하시고 교정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온전하게 빚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